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여러분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 될지도 모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계속 보지만 전도서의 큰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바람을 잡는 것을 설명하기를 바람을 따라간다. 그 표현이 됐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바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향하는 종착역이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곧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침내 성공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성공을 잡은 것 같은데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공을 딱 잡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더 이상의 기쁨 없을 것 같은데 딱 잡았는데 그게 기쁨은 잠깐, 만족도 잠깐. 내가 이거 하려고 그때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평생을 바쳐서 잡았는데 만족이 없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조각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 모든 수고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양한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혹자는 보이는 듯 하나 가보면 실체가 없다고 해서 사실 바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뜬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하늘에 아름답게 떠있지만 실상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고요. 또 비가 오다가 약간 기회 되면 하늘에 멋지게 떠있는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도 어떻습니까? 잠깐 떠도 사라집니다. 가까이 가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흔적도 사라진다고 해서 또 안개라고 합니다. 거센 산처럼 일어났다가 부서져 버리는 파도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눈에는 보이나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바람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어느 날 허무의 종착역에 당도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그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1절 보십시오.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뚜렷한 게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인생의 종착역에서 전도자가요 도대체 무엇을 만나고 보고 깨달았기에 이토록 마음이 무거워졌을까?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잡았던 그 바람 다른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자,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총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면 그것도 그의 악한 일이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 바라는 그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총기를 하나님께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함을 받습니다. 내 평생 수고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드디어 내 손에 확실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명이 끝나면서 험하게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벌어갖고 다 갈았지만 그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쌓은 평생의 수고를 자녀들이 누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부모의 재산이 마치 당연하게 이 자기들의 것이냐 유산 싸움하는 것 보고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런 허무함도 많습니다. 어느 회사 직원이 수십억은 횡령해 갔다는 뉴스를 보면 누군가 성실히 번 돈을 엉뚱한 사람이 몰래 빼가 누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평생 작은 연봉을 받고 일했는데 부귀영화는 사장만 누리는 것을 보는 것도 이런 빼빠지게 직원을 했는데 호의없이 누리는 사장이 다 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평생 돈을 모았지만 정작 모든 돈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하는 것이다. 우리 웃음 사는 소리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있지만 누가 제일 많이 준다 했어요? 그 집 가정부가 누구죠? 그걸 잘 지났고 그 사장은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돈벌을 따는 멋지게 별장을 지어놨고 막 온갖 것 다 해놨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가 막힌 호감을 느끼는 겁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도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상당히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제는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자식이 100명인데 내 장래를 지어줄 자식 한 명이 없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땅을 나눠주는데 자식들은 한 평밖에 되지 않은 부모의 무덤 하나도 서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한 평의 장주도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이런 후마음이 이 전도자가 보니까 이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도 참 불운합니다. 자식은 100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딱 100명을 얻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많은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노년에 백사합니다. 이것도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먹을 것은 많은데 식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열심히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채워놨는데 냉장고 문을 열자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쓸쓸하고 험한 인생이 여러분 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면 허기를 느끼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만한 돈이 생겨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거창하게 밥을 먹었는데 멋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도 식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얼마나 흠모하겠습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특징 가운데 입맛이 없더라. 네, 그러겠죠. 정말 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입맛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나지. 맛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고 싶은데 위장이 안 좋아. 소화력이 없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냉장고는 채울 수 있지만 식욕은 사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 노력으로 다 가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소유할 때 가지게 되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돈으로 침대를 싸지만 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집을 싸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음식을 사지만 입맛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보약을 먹은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면제가 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맛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험하게 만든 게 뭡니까? 평생 지혜를 쌓아도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앞구절에 보면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세상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우매한 사람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자신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박사가 됩니다. 예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딕이라는 게 아닙니까? 포딕이 뭐냐면은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면서 고전 월급을 받는 계약직, 그런 연구를 두고 포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포딕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학위를 가져서 그도 노력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인생의 지식에서는 전공만큼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박사되고 포딕하고 온갖 학위를 여러 개 가입다 하더라도요. 라면도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남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도 별변이 읽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저 사람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도 아는 것 보고서 이 박사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학교 문득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저리 많이 아는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지혜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우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현실 앞에서 평생 지식을 얻으려고 살아온 이 지혜자의 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왜 후만을 느끼냐면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맞출 수가 없느니라. 자, 이름만 가지면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줄 알고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옛날에 누군가가 거기를 가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내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별거 없더라. 이 일만 해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미 다 그거 해내고 나서 별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나도 다 해보고 다 겪어봤다. 미리 가본 사람, 미리 맛본 사람,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다 해보니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뭐가 새 것입니까? 뭐 대단한 거, 창조적인 표현하지만 창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허무라는 통창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은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미 바람을 쫓아 멀리 온 이 인생은 그럼 기회가 없는 것일까?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머리 깎고 주의 되듯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허무에 종착해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쫓던 인생에게도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평생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간 길고 긴 그 길 내내 바로 뒤에서 내 인생길 뒤에서 따라온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온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일만 바라보고 갈 시간이 아니라요.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갈 시간이 아니라 멈춰서서 누가 날 따라오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만 따라간다고 뒤 한번 돌아보지 못했는데 내 평생 내 뒤에서 날 따라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빨리 내 인생을 죽여오신 그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와서 한 관계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달다 가빠진 내 숨보다 더 가쁜 하나님의 호흡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내 평생 내 등 뒤에 계셨군요. 내가 바람을 잡을 때, 내가 헛된 인생의 꿈을 잡고 있을 때 주님은 날 잡고 계시네요. 여러분,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넌 바람을 잡겠느냐? 나는 늘 잡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데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잡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입니다.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멀리 바람을 따라가 버립니다. 나갈 때는 자신만만하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출세와 자유, 성공을 위해서 그는 바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잡을수록 멀리 가버립니다. 잡았습니다. 그 많은 돈 다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도 있고 노예가 됩니다. 성공은 그냥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배고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잡고자 따라갔던 그 바람은 결국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가장 비참한 지경이가 있는
이제 당자는 더 이상 바람을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 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집, 돌아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당자는 주저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먼 길에서 당자는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무슨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드릴 죄송합니다. 그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이 이제 보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달려오는 분이 계십니다. 당자보다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와서 먼저 끌어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도 더 연습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 괜찮아. 여기서 더 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은 수백 번도 더 죄송합니다는 말을 연습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수천 번도 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연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자처럼 방황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괜찮다, 잘했다, 잘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연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람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헛된 수고, 바람을 잡는 그 수고, 이건 반드시 그 종착역은 허무합니다. 그 허무를 빨리 끝내는 길은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따라오신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람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주님 손을 잡고 그분 품에 안겨서 또 그분 등에 높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물론 배경은 세례요한이죠. 광야를 세상을 보면 네가 뭘 보려고 세상에 나갔느냐. 세상에 나갔느냐. 여러분, 뭘 보려고 세상에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성공과 명예와 재산과 부요, 종기, 명예 이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만 있습니다. 오늘도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바람을 잡으러 가려고 정신을 갈 때 주님은 안 쳐주려고 따라다니면서 위험할 때마다 내 등을 잡고 당기는, 누가 나를 당기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당기면 나는 우리 뭣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위해서 합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요, 또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총창력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 수업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물어봅니다. 천국 가는 기차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이 사람들 다 괜찮다고. 그래요? 탔습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내릴 때 보니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차상국을 보면서 이게 다 정상이 맞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길을 가고 있는가 살폈더라면, 좀 더 저 믿음 와서 확인을 했더라면 그 기차에서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에 그런 수고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남는 수고,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수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내가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향한 모든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경상도 말로 기어내야 됩니다. 헛수고,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이걸 한 살로 버렸을 때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노다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못합니다. 무거운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뒤에서 위험할 때 붙잡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수고의 헛됨을 전파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런다와 같이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들을 답습하는 우리 스런다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남음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상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